구정이 껴있는 주일이라서 우리 고향을 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1월 1일도 새해고 우리나라는 또 오늘도 이번 주도 또 새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새해를 2번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해에서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2장 28절 끝부분에 보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28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듣고 지킨다고 했는데 뭘 듣고 지키냐? 그 듣고 지키는 이것을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짜와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짜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짜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짜와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들릴 때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명령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짜와란 말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 있는 거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짜와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란 말은 죽기 위하여 죽으리란 얘기예요. 아주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사망이란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죽는데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잖아요. 왜? 천국에서 깨어난다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깨어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명령하실 때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기 위하여 죽으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다 먹되 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은 손대지 마라. 먹지 말라. 그게 명령, 그게 짜와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하냐? 먹으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선악과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그 열매를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다 보면 항상 사거리는 다니잖아요. 그죠? 중앙은 항상 보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건 뭐 하지 말라고 했다?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할례는 외과 수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용변을 보면서 항상 거기는 봐야 돼.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에 무슨 특이한 효능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짜와 명령했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명을 겪게 되죠. 다 죽게 됐어요.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한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러라. 막벨라 굴에 거기에 나를 매장해라. 막벨라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말을 유언을 짜와로 들은 거예요.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우리는 3일장 치르잖아요. 어떤 분은 그것도 길다고 그냥 다음날 바로 해버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그런 거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요셉은 며칠이요? 70일간 치렀어요. 70일간 치른 다음에 다 신앙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굴에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이것을 첫 번째 출애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한 것은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게 첫 번째 출애굽이에요. 왜 갔냐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씀한 짜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아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짜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생각해봐서 바쁜 일 있으면 뭐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싫어요. 이런 아이들이세요. 그럼 싫으면 싫은 거지 뭐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군대에서 상관이 시켰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을 가야 돼요. 전시에 그렇게 되면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면 고대 전쟁사나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1,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 맨 앞에 가는 군사들은 거반 다 죽어요. 거반 다 죽는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장군이 결정해요. 첫 번째 군단을 제일 먼저 앞장 세워야 되냐, 두 번째, 세 번째 군단을 앞장 세워야 되냐. 그러면 두 번째 군단을 용감하니까 제일 앞장 세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군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싫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세워주세요. 우린 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세 번째로 해주세요.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해주세요.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정할 수 없어요. 명령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일 앞장서는 그 군대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데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만 봐도 어떻게 돼요? 앞에 그 상륙작전은 군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누구 아들들이에요? 다 부모를 가지고 있는 젊은 20대 새파란 젊은이들인데 그들이 쉽게 말하면 맨 앞장서는 죽으러 가는 거라고. 그러면 장군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장군이 너희들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데 인권 있으면 뭐 내가 왜 갑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갑니까? 그래서 어떤 장군은요, 전쟁이 딱 시작한 다음에 제일 앞에 군인들 보내고 나서 술을 잔뜩 먹고 그냥 가서 누워버리는 장군이 있대요. 왜냐하면 다 남의 자식들 아니에요. 남의 자식의 목숨을 누가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장군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다 죽으면 그 다음에 가는 그 군단이 가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진짜 싸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명령이라고 하는 게 전쟁에서 보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게 짜와입니다. 그게 짜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2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뭐하는? 명령하는 이 짜와를, 이 모든 말을 너는 뭐해라?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듣고. 그러면 이 명령을 듣고 지키려면 먼저 내 안에 영적인 토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인 토양이 만들어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토양이 만들어진 사람은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영적인 토양이 오염되면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치 토양이 오염되면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씨가 종자씨라 할지라도 토양이 오염된 곳에는 심어봤자 거기에는요 싹이 나와도 나오자마자 바로 죽어버려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내 마음의 영적인 토양이 오염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의 영적인 토양이 오염되니까 사탄이 그에게 생각을 심어준,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심어줬어요.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어디냐면 생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수한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수한 말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이 오염되면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고 가야 될 곳은 또 안 가요. 영적인 토양이 오염되면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잘 듣고 들어야 될 말은 또 안 들어요. 그게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원망불평은 잘 들려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고 나도 원망해야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는 그런 건 잘 안 들려요. 그런 거 들리면 졸리기만 해요. 마귀는 유다를 자신의 도구로 썼습니다. 왜? 유다의 영적인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한번 툭 건드려 주니까, 생각을 넣어주니까 덥석 받아 물은 거예요. 덥석 받아 물어서 유다가 실제 그 일을 실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유다 보러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명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 사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에 보면은요, 뭐 야구를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힘을 빼란 얘기예요. 힘을 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뺄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야구할 때 힘을 잔뜩 주고 휘두르면요, 맞긴 맞았는데 멀리 안 나간대요. 힘을 빼고 치면은 홈런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세상에서 너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크라고 해요. 무릎을 꿇는다. 축복이란 말이 무릎이란 뜻이 있다 그래서요. 바라크는 동사고 베라크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는 과정이다. 힘을 뺄 때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힘을 그냥 잔뜩 쥐고 배트를 휘두르면요, 멀리 갈 것 같지만 멀리 안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에 20대의 10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막 그거는 무슨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 말은 자신이 지금 막 낭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은 여전히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믿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영혼아 낭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막 낭망이 찾아오고 막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스스로를 달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왜 불안해하냐. 지금 마음이 막 불안해. 여러분 교회 다니도 불안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인데도 막 불안해. 하나님인데도 막 낙심이 되는 거야. 막 이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기복은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찾아와요. 다윗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자신을 막 하나님 앞에 막 달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의 산성이시오,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막 고백하는 것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년간의 다윗의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서 다윗의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그 가지고 있던 내 중심적인, 내 고집대로 살아도 되는 이런 힘을 쫙 빼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세월이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그 세월이 축복의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정말 힘을 불어넣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내 안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불시험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다 보면요, 시험 정도가 아니고 시험인데 성경에 보면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시험도 어려운데 불시험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으면은, 새로운 힘을 장착하면 불시험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거친 풍랑이 찾아와도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영성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영성이. 그 영성이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적인 문화, 영적인 문화, 수직적인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수직적인 문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그래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수직 관계가 생기니까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여.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는 말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사람이 책임질 수 있어요? 사람은 책임진다고 말해놓고도요, 언제든지 돌변합니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사실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형편이 안 되네. 이러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나에게 복 주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정말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영성,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영성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직적인 영성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평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수평 문화의 지배를 받아요. 수평 문화가 뭐냐면 재미를 위한 문화, 나를 만족하게 하는 문화. 그래서 뭐 취미 생활하는데 오락하는데 뭐 이런 거에 퐁당 빠져가지고 주일날도 취미 때문에 가버려요. 어떤 취미 생활 뭐 등산 모임 있다 그러면 주일날도 빠지고 등산 가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는 사람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트렁크 열어보면 낚싯대가 꽉 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주느라고 트렁크 좀 열어보라 그랬더니 트렁크 꽉 차서 안 된대. 뒷자리에다 놓으라는 거야.
아니 뭐가 트렁크에 꽉 차냐고 그래. 한번 열어보라고 뭐 그래. 근데 안 열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어보라고. 막. 그때 열어준데 보니까 이 세상에 낚싯대가 트렁크에 꽉 차 있어. 그래서 나는 낚시하면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 가지고 이러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뭐 낚시한 사람들 보니까 그 장비가 또 장난이 아니네. 예? 그 낚시도요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쓸 때가 또 용도가 다 다르대. 예. 하여튼 꽉 찼어요. 시간만 나면 바닷가에 가 있어요. 시간만 나면 바닷가에 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평 문화예요. 수평 문화. 나의 재미를, 내 취미를 위한 문화, 나를 만족하게 하는 문화, 나를 충족하게 하고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가 수평 문화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직 문화가 세워져야 돼요. 수직 문화. 오늘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선민,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땅에서의 복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같은 책 신명기 1장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이 번성이 뭐냐면 라바, 히브리 말로 라바라고 하는데 라바란 말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뭐가 증가하냐? 물질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명예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내가 점점 건강해지고 물질도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 11절 보세요.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여러분 올해 동안 하나님의 10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라바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 어떤 사람은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잘 벌려. 얼마 벌었다고. 시기 날 정도로 많이 번다. 그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을 즐거운 날이다.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 내 의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존귀한 날이에요? 이 날을 내가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라 생각해서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위도 하나님이 주시고 신분도 하나님이 상승하도록 신분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기를 지키라, 11조를 해라, 이런 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면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왕하는 거 억지로 해야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말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가 있다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앞서가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30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보다 어떻게 가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져요? 이기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싸우면은 질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면 그것처럼 안심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33절도 보세요.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그는 너희보다 어떻게?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경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내 가는 길을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말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34절 보세요.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말소리를 들은다는 거예요. 내 말소리. 지금 여기서 말소리 무슨 말소리예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 그 조상에게 하나님 주신 그 좋은 땅을 하나도 한 명도 볼 자가 없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 입에서 막 불평의 얘기가 나간 거예요. 내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원망의 소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원망이 없어야 돼요. 가정에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모른 척 하세요. 뭘 깼어. 누가 깼어. 그러면 얼른 나가요. 지가 알아서 치우게. 그걸 깼다고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이러면요 깬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제가 깨고 싶어서 깼어요? 아니 잡아 던졌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수를 했다고. 실수해서 자기가 미안해하고 있는데 막 그걸 막 잘못했다고 그러면요 속에서 이만한 게 쭉 올라오는 거야. 두고 보자고. 나중에 남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늙어서 고생해요.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감사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시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안 좋은 일보다 더 몇 배로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 몇 배나 축복하세요. 36절 보세요. 36절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만이 하나님께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내 삶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뭐예요? 뭐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과 의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선과 의를 행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 중심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신명기 똑같은 책 6장 4절 5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두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7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7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말은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인류학자 중에 폴 히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히버트를 가지고 박사학위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참 재미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책 가지고 글 써도 학위를 주더라고. 옛날에는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의 그 어떤 서적 가지고 그 사람의 업적을 연구해서 책을 논문 쓰고 그랬는데 요즘엔 살아있는 사람의 그 책을 가지고 써도 학위를 주더라고. 하여튼 폴 히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어떤 개인이나 어떤 한 민족에게는 반드시 그거에 thinking system, thinking structure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고의 구조와 사고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현상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사건이 생겨도 사람은 자기의 사고의 틀대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틀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어떤 말을 들어 어떤 생각, 사고, 어떤 사건이 생겨도 자기의 그 틀대로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thinking structure가 언제 생기냐면 13살 이전에 생긴다는 거예요. 13세 이전에 thinking structure가 생겨서, 그러니까 13세 이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구조를 만들어 놨을 때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 때 성인식을 치른다 그러죠. 13세 때 성인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13세 이전에 그 입력된 데이터, 엔코딩 데이터, 13세 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입력된 데이터, 그것이 평생의 행동의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가지고 그 10대 때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10대 때까지. 20대 사회에서 나와서 그때 회를 처음 먹어봤어요. 뭐 고등어, 뭐 생선은 먹어봤는데 살아있는 걸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고향이 저 경상도 통영인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회 떠먹고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회 처먹고 살았어. 그 횟집에 가면 나는 사실 먹어도 이게 진짜 회 맛이 뭔지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딱 이거 회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회 맛이 아니래. 왜 올라오면서 이게 좀 다른가 보더라고. 그런 분은 회가 길바닥에 떨어지면 그것도 주워 먹는다는 거지. 아주 그 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벌써 어릴 때 13세 이전에 엔코딩 데이터, 그 데이터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써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비가 산에 내리면은 산에 골을 따라 물이 흐릅니다. 절대 골을 넘어서 흘리지 않아요. 그 골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그 비는 그 골을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에이, 저건 내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자기가 딱 거절해버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thinking structure예요. 그게 13세 이전에 그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맞으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이걸 구조를 만들어요. 그걸 프리-이벤젤리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프리-이벤젤리즘이 된 그 상태에 포스트-이벤젤리즘이에요. 거기 포스트-이벤젤리즘이 뭐냐면 선민교육. 프리-이벤젤리즘이 뭐냐면 효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효교육, 전통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효도하는 교육, 전통교육을 배우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내가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딱 돼 있으면요, 성장하면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아이들 보면 그 안식일인데도 딱 그 있잖아요. 유태인 그 까만 수모 양복 입고 딱 와서 예배드리는데 아주 미동도 안 하고 딱 예배드려요. 그 왜 그러냐면 교육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프리이벤젤리즘, 토양교육이랄. 그 토양교육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면 거기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포스트 이벤젤리즘이에요. 그게 바로 선민교육입니다. 그런 토양교육이 된 아이들한테 선민교육을 시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교육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 18절 한번 읽어보래요.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18장 18절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놀라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그리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올라.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 초강대국을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초강대. 여태까지 역사에서 미국과 같은 나라가 출현한 적이 없습니다. 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해도 그거는 지금 보면 유럽이나 그쪽에만 일부 국한된 거지 전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숫자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유대인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근데 생각해도 이상해. 아니 어떻게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권력뿐만 아니고 금융계, 언론계, 경제계 모든 걸 다 쥐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의 그 3대 신문이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뿐만 아니고 AP통신, UPI, AFP, 로이터, 타임, 뉴스위크, USA 투데이 전부 이게 유대인 소유라는 거예요. 방송도요. 3대 방송이 ABC, CBS, NBC 이게 다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스라엘에게 조금만 불리한 정책을 피면은 이 방송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정부를 공격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IMF 세계은행도 유대인 겁니다. 예? 동남아 경제 위기를 일으킨 그 조지 소로스 같은 그 헤지펀드 있잖아요. 헤지펀드 50%가 유대인 자본이에요. 유대인 가문이 소유한 그 체이스 맨하탄 은행은요. 단독으로 세계 경제 공황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 얘기는 뭐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걸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다못해 달러도 누가 찍어낸다고요? 유대인 한 개인 회사에서 찍어내는 거라니까요. 정부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시스템 그런 걸 어떻게, 그거는 미국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 제가 2007년에 LA에 갔는데 라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서 만화가가 만화를 그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된 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 들으니까 그 이원복 씨의 먼 나라 이웃 나라 있죠? 아래 몰라요. 알잖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 그게 나라 편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그릴 때 거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잘못 그린 게 있는가 봐. 그랬더니 바로 항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네이버 뉴스에 이원복 씨가 사과하는 광고가 떴더라고. 그래서 이야, 진짜 내가 놀래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그래서 그때 이해한 거야. 아니 이 사람들 한국말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도 들어.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의 정보력이라고 하는 건요,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라고. 미국의 50대 세계 기업인데 17개가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의 30%가 유대인이에요. 우리 교회 왔던 그 김주영 목사님, 예일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그분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 교수도 유대인인데 보면 다 허반 유대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조그만 나라 전 세계 다 합쳐봤자 1,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세계를 쥐락펴락하냐고요.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40년에 그 미국의 그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게 세계 뭐 그 1, 2위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조그만 나라, 우리가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과 똑같이 이 나라가 부흥됐어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동안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듣고 지킨 사람.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라. 뭘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야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유대인이요, 그 미국의 다이아몬드 거리에 80%가 다 유대인 가게예요. 거기 1년에 한 50조가 그 유통이 된대. 거기서만 1년에 50조가 유통이 되는데 80%가 유대인 가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 비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와 나뿐만이 아니고 너 누구에게? 자손에게. 여러분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손도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정말 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의와 선을 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릴 때마다 우리 영적인 토양이 바로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축복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